시카고 그 트리뷴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실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교 내에 있는 베커 프리드만 경제연구소에서 한 가지 중요한 또 그러면서도 좀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률과 사망률이 어떤 뉴스를 시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올해 초니까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인 터커 칼슨과 해니티를 놓고 한번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이 커터 칼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미국에 이제 확산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폐렴, 코로나19 19이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중국과 한국을 넘어서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돼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 시간에 터커 칼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폭스뉴스의 또 다른 간판 그 앵커였던 해니티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놓고 이 커터 칼슨과 또 해니티의 그 뉴스 보도하는 이 양상이 좀 사뭇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니티의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해니티가 어떤 얘기를 했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 내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습니다 라는 뉴스를 계속 접했던 사람이 확진자가 무려 30%나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커터 칼슨의 뉴스를 접했던 사람보다 사망자 또한 마찬가지로 21%나 더 많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트리뷴지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도하냐, 또 그것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커터 칼슨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해니티와 같이 평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았던 이런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에 현혹됐던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은 좋은 거죠. 사망보다는 생명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길도 어찌 보면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무려 4차례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4차례씩이나 공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한 번에 와가지고 다 그냥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총독을 세우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바벨론은 무려 4차례씩이나 공격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패권국에 계속해서 그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애굽에 비하면은 뭐 견줄 바가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함락하고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없앨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함락되기 전 1년 반쯤에 느부갓네살이 4차 공격 가운데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다른 성들은 이미 다 무너지고 난 상태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해발 한 700m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은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죠? 상대 진영이 인력이 많고 군사력이 월등하면은 토성을 쌓죠. 그래서 같은 높이로 맞춥니다.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늘 3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 전멸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이죠.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무참히 도륙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전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병이 나옵니까? 전염병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대부분 등장을 하게 돼요. 많은 이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코로나19를 잡지 못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하십니까? 미국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종전의 기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10만, 20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1,480만 명의 확진자가 미국 땅에 있다고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우린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칼과 전쟁, 기근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망의 길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생명의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참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들은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믿음 주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22년 반 만에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1장 1절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훔쳐갔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에, 듣기 달콤한 이야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마음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우리를 덮치질 않습니다. 저 죄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크게 우리를 덮쳐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한다면 여러분 그걸 차단하고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를 허용해버리고 두 개를 열어버리다 보면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22장의 2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죠? 이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두려운 것이,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알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게 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죄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나쁜 것은 시키지도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태어난 아기 바라만 봐도 이쁩니다. 쳐다만 봐도 천사를 보는 것처럼 참 예뻐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거짓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리얼리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욕심은 얼마나 큰지 자기 주머니에 손에 지금 초콜릿 쥐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 뺏으려고 앙탈을 부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럼 참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죄가요 한 번에 우리를 덮치지 않고 야금야금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야금야금 우리를 집어 삼킵니다. 여러분,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을 습관은 바꾸어 놓습니다. 여호야김이 왜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까?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잠가버립니다. 빗장을 채워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악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악한 마음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이미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장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이방 사람들의 입에 어떤 이야기가 오르락내립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22장 9절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성이 왜 무너졌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2장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대단하죠. 어쩌면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직접 두는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 더 잘 둘죠? 더 길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왜 이 성이 무너졌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언약 버렸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저 성이 저렇게 무너진 거야, 나라가 저렇게 무너진 거야 라고 이방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잠식해 버립니다. 마치 비커에 여러분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떡하죠? 제대로 된 개구리 같으면 아 뜨거워하고 펄쩍 뛰어나올 겁니다. 물론 뜨거운 열탕을 좋아하는 개구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개구리는 아 뜨거워하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개구리를 비커 안에 미지근한 물에 넣고 뜨거운 물로 계속 가열하면은 그 개구리는 개구리탕이 되고 말아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여러분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뭐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막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참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뒤에 있다라고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정석을 두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정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참 대단한 게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이 지금 매일 종전 하루 기록을 깨트려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 제가 은혜가 돼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하십시오. 사회적 거리 그래서 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나갈 때 인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이제 팔꿈치 인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에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도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뭐 빠져도 되네. 주일 같은 경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온라인, 그렇죠?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이렇게 자꾸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반응한 자가 없도록 사단은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 무슨 양탄자가 열려져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남녀단 이제 망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두었다. 진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나와서 엎드려 항복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은 정말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바벨론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찌 생명의 길입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회복의 소망의 생명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는 것보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 내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사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4차 공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끝까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21장 1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14절까지 무려 9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전체에 우리가 지금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를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수십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21장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 후반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보면 인간의 잔혹성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전염병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인구가 대부분 다 죽죠.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준비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자는 잔인하게 도륙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로 베어버리는 바벨론 군사의 마음속에 자비, 긍휼, 죄책감 이런 거 없다라고 성경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날까요?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가분수죠. 머리로는 이만한데 몸은 요만한 겁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삶은 어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진부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아는 만큼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행동을 못하면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행동을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앞부분의 배경이 이 시드기야 왕, 남유대 20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지금 1년 반 동안 포위가 됐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국제 정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남유다의 형국이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막 지금 말이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력이 왜 중요하냐? 외교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쓰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에게 그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애굽 정책을 펴게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참 불쌍한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몰래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찌 보면 시드기야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요시야 왕 다음으로 세워진 왕들 정책이, 고관 신료들이 친애굽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친애굽 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보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 신료의 어떤 정책, 관료들의 그런 어떤 힘에 밀려 애굽 정책을 펴다 보니 오늘과 같은 비참한 말로 개인의 비참함, 민족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물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의 총감독과 부제사장이었던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기도해달라고.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기도 요청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나라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오히려 해줍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시드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중요한 바술과 스바냐를 보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을 떠올렸을 겁니다. BC 701년에 아수르 군대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똑같이 겹겹이 포위합니다. 지금의 상황,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과 똑같아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 이런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네립의 왕이,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 칼 맞아 죽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신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현실 감각이 없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 시체가 되고 맙니다. 부랴부랴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우상에게 절하다가 자식에게 칼 맞아 죽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기도는 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만 알았기 때문에 사람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것 참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 알을 뛰어넘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적용,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뭐 이렇게 다 질문을 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설득하고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은 안 듣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행동을 지금 행함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늦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줄 거다. 이 성읍 끝났다. 불로 다 태워버릴 거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는 공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이름이 원래 본명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마따니아예요. 근데 마따니아 이름의 원래 본명의 뜻은 여호와는 선물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명이 참 좋죠.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야 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야로 바꾸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자신이 짓고 싶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름이 개명된 것이죠. 근데 그 뜻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공의이시다. 시드기야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지금 포로로 지금 포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밤중에 몰래 탈출을 해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했거든요.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개 끌리듯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시드기야의 자식들이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의하여 목에 걸려 개 끌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듣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함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려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항전을 하고 강경파, 그 안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사극을 보면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청나라에게 아니면 명나라에게 명이냐 청이냐 해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나라가 엉망이 된 우리나라의 비극적 역사적 그런 아픈 과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똑같습니다. 애굽 아니면은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섰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들은 끝끝내 쇠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도 그의 아들들도 모든 민족이 정말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에 그 뜨거운 지금 맛을 좀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공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또 살릴 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전체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날짜까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왜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레이뭉실하게 너희들을 살릴 거야, 언제쯤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왜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이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3개월짜리 왕이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가 37년 후에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왕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보다 가장 높게 우대를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왕의 테이블에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그런 포로였던 여호야긴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끝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였지만, 마지막 왕 전에 있었던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회복을 한 다음에 70년이라는 세월을 채우고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마치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살짝 보여주노라 라고 하며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걸 놓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만 지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 민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 성전만 지키면, 이 제사만 드리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잘못된 착각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은 제사요, 드러나는 모습은 성경 공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진 채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심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 바벨론에게 항복한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5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앞부분에 누구랑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서 있기도 힘든 병이에요. 12년 동안 그 병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의사들에게, 의원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중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이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사람들로 빽빽한 그 곳을
비집고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몸에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뜨끔한 겁니다. 조용히 가려고 했더니만 굳이 예수님이 그거를 또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평강을 얻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회당장 야이로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장면이 그 앞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지금 옷을 만지고 왜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병을 지금 치료해주고 있죠. 이러다가 시간 지체돼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었으면요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체면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 거잖아요. 제발 핍니다. 내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빈 거예요. 체면 이거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시다가 슬렁 조금 걸음도 빨리 걸으면 좋은데 일부러 양반 바른 걸음 천천히 걸어가시고 또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옷 만져서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왜 수다를 떠시냐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런 마음. 야이로의 솔직한 마음이었겠죠. 자,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감기만 고치시는 분입니까? 암은 못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감기나 코로나나 암이나 그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지식이 있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얹어야만 낫는다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야만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그 앞에 백부장이 오잖아요. 중풍병 걸린 하인 고쳐달라고. 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오시다뇨. 아유, 나는 그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하인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 낫게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고침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서 엎드릴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 한마디로 지구,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그 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는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갈대아인 바벨론인에게 절하고 항복하는 것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암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발걸음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삶과 죽음을 바꾸고 삼라 우주 만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뛰어넘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